앞뒤로 인사 안 하면 또 섭섭하겠죠. 예, 앞뒤로 인사하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이 오후 시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실 때 하나님 주시는 큰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섬기고 있는 금산 노을 지역 아동센터에 정말 다양한 아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양함 중에 먹을 것을 저처럼 먹을 것을 좋아하는 친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잘 먹는 친구가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그림 그리는 그 미술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만들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이 32명이 함께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10년을 넘게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 다양한 아이들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관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을 보고 눈을 마주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관심이 있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신경 써 달라고 가까이 와서 치근거리는 그런 관심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해 달라는 그런 관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관심과 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시구나. 또한 어떤 누구에게 사랑과 관심을 듬뿍 전하는 그런 사람이십니까? 사람은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을 주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가슴 설레고 떨리는 그런 감정인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성장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를 보면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성장한 그런 아이는 사랑을 많이 주는 그런 아이로 자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러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성경 곳곳에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엄청난 스케일의 사랑에서부터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10가지 재앙도 몰아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스펙터클한 그런 사랑 이야기가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그런가 하면 외로워하는 이 아담에게 하와를 선물하시는 가슴 떨리는 그런 사랑 이야기도 있습니다. 철없는 이 소년 요셉을 오랜 시간 연단하셔서 그 지방과 민족, 세계를 구하는 그런 시대의 리더로서 세우는 세밀한 사랑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는 그런 배려의 사랑도 있고, 강물에 버려진 이 한 아이를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되게 하셔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도록 인도해 주시는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사랑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요나가 도망치다가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회개하고 다시 순종하게 되는 엄한 사랑도 나옵니다. 또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너그러운 사랑도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인 아가서의 사랑은 이 남녀가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가슴을 태우는 아주 직접적인 그런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가서의 주인공은 화려한 왕자 솔로몬과 초라한 술라미 여인입니다. 왕자와 이 초라한 여인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인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도 한쪽이 기울어져도 너무나 기울어져 있습니다. 왕자와 편민소년, 환경도 외모도 이 배경도 모든 것이 다른 이 두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어두운 밤길에서도 이들은 서로를 찾고 또 찾습니다. 서로의 모습을 감탄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결국 그 사랑을 이루는 참사랑의 용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이 가슴 떨리는 사랑을 이들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 사랑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사랑, 이 참사랑의 용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이 가슴 떨리는 사랑을 이들의 사랑을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비유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연필로 써야 됩니까? 사랑이란 이 무게 중심이 그 사람 쪽으로 옮겨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이야기는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을 모두 줘도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줄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약속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랑이 이렇다면 이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는 이 사랑은 과연 어느 정도일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수준보다 훨씬 규모가 큰, 훨씬 농도가 짙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진실한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 아가서 8장은 이 사랑의 역동성, 이 사랑의 강한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를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하고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고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아멘. 이것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술라미 여인을 보면서 터뜨리는 감탄사입니다. 이 연약한 여인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해서 지금 거친 들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시골 출신입니다. 마치 죄를 뒤집어 쓴 신데렐라처럼 누가 봐도 별로 볼 것이 없는 평범한 여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그녀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녀가 거친 들을 지나서 예루살렘 궁으로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거친 들은 그녀가 시골집에서 궁까지 올라오는 실질적인 길일 수도 있고 이 신분의 벽을 뛰어넘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뛰어넘어 오직 이 사랑의 힘으로 왕의 여인이 되는 그녀의 지나온 인생의 과정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처럼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여서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친 들에 서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알지 못한 채 나 자신의 실력과 나 자신의 판단과 나 자신의 현실에만 몰두하며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해답은 없습니다.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거친 들에서 올라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이 사랑을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가 이 주일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찬양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또한 6절에서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에게 하는 사랑 고백을 빌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 있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치 인감 도장을 귀하게 여기듯이 우리를 마음에 품으셨고 단단히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함께할 때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반응이고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품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품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짝사랑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나 자신은 아닙니까?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힐 것 같은 이 세상의 가치들은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랑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부드럽지만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나서 무너져가는 집에 뛰어 들어가서 아기를 구해내는 어머니의 사랑은 이 그 어떤 에너지보다 강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의 강한 사랑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7절 말씀은 이 사랑의 생명력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 있습니다. 자, 시작.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이 사랑은 상대방을 향한 마음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유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점점 커지는 것, 그런 마음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 장점을 보면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상대방의 약점을 보면 보호해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전진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부족할수록 더욱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앞에서 서서 그 사랑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랑을 마음껏 받고 누리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설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응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더욱 흘러 넘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서 새로운 변화된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세상에 나아가 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